어제나 오늘이나 같죠? 근데 달라요. 12월 6일을 지나고 12월 7일을 맞이하면 별 차이 없죠? 6일에서 7일 되고 7일에서 8일 되고 뭐 그런 거지. 오늘은 이제 새날이 시작됐는데 뭐 어제하고 다를 거 없잖아요. 근데 달라요. 그래서 우선 숫자부터 달라지잖아요. 2018에서 2019로 넘어가고 12월에서 1월로 넘어가고.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오늘은 어제 그냥 연장인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하루를 맞이할 때 또 새날을 맞이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우리는 오늘 새해를 맞이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뭔가 좀 달라지기를 소원하는 표현이죠. 달라지기를 소망하는 표현이에요. 그 소망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제와는 다른 그런 새로운 날이 되기를 소망해요. 사실 송구영신 예배 하면은 특별한 주제가 아니고 그저 어제의 연속입니다. 어제의 연속. 지난 이제 마지막 주일날 나눈 말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달라요. 연속인데 달라요. 왜?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은 어떤 한 전환점을 가져오는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들이에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만났을 때가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런데 더 깊은 전환점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새날, 새해 이것은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어야 하는 마디인 거예요. 전환점. 우리가 새날, 새해라는 표현은 날마다, 해마다 그런 어떤 전환점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도 그런 표현에 그냥 습관적으로 익숙해서 그렇게 하지 그 의미를 따라 살고 있는 건 아니죠, 그냥.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 나누는 말씀은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의 연장이면서도 새로운 그런 의미를 가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요. 지난 주일 나눈 말씀의 제목이 그렇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그게 무슨 의미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 은혜는 정말 새롭게 살 수 있는 은혜예요. 새롭게 살 수 있는 은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를 힘쓰는 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이제 2019년도를 시작해서 계속해서 인생의 끝날까지
행복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이 전환점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전환점. 마음으로만 원하는 것을 그치지 말고 정말 바뀌어지는 그런 전환점을 삼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가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갈망. 자,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 5장 말씀을 대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뭡니까? 당신의 백성이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정의와 공의로 표현하고 있죠.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기를 원하셨다 그랬죠. 이것은 백성들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풍성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갈망이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갖추어 주신 필요한 모든 것은 무엇이냐?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포도원을 기름진 산에다가 마련하셨다. 그죠? 포도원을 기름진 산에다. 두 번째는 뭡니까? 땅을 파고 돌을 제하셨다. 세 번째는요. 흑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네, 세 가지.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기대하시는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표현한 건 아니죠. 비유죠. 비유. 그래서 이 비유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 비유에서 사용된 포도원, 포도나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 이것이 뭔지는 드러나 있어요. 그죠? 7절에 포도원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좋은 포도 열매는 뭐예요? 정의와 공의로운 삶. 그건 이렇게 드러나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포도원은 교회고 나무는 누구겠어요? 우리죠.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좋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자, 이제 이 비유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봐야 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자, 이제 내용을 찬찬히 살펴볼 텐데,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중에 첫째가 뭐예요? 포도원을 기름진 산에 마련하셨다. 이것은 교회를 기름진 산에 마련하셨다는 것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기름진 산이 의미하는 게 뭘까? 기름진 산. 자, 기름진 산은 나무가 심겨지는 토양이죠. 이 토양은 나무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공급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 생명을 맺을 수 있게 하는 공급처가 되는 것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시죠. 기름진 산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그러므로 포도원을 기름진 산에 마련하셨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 안에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엘라이브 교회를 방배동에다 세우셨죠? 예? 그게 방배동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세우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예? 그리스도 안에. 성경이 이것을 말씀해요. 비유를 뭐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해석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너희는이니까 하나가 아니죠. 다 우리 다죠. 너희 이 복수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죠. 거듭난 자녀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방배동에 앉아있지만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 포도원을 기름진 산에 마련하셨다는 이 비유의 의미가 뭔지 이제 아시겠어요? 두 번째, 땅을 파고 돌을 제하셨다. 땅을 파는 것은 씨를 심기 위함이죠. 씨를 심으려면 땅을 파야 되잖아요. 나무를 심으려면. 근데 이 씨가 뭐예요?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이게. 예? 이게 이제 자라면 극상품 포도나무.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 종자를 심었다 그 말이에요. 돌을 제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기 위함이에요. 돌 투성이면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죠. 그러니까 땅을 파고 돌을 제한다는 것은 씨를 심기 위함이고,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위한 거냐? 결국은 뭐예요? 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거죠. 자,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처리되어야 할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옛사람. 그 다음에 죄. 내 안에 죄. 나로 하여금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게 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게 하는 놈, 악한 놈, 그 죄. 그 두 가지가 처리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처리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옛사람과 죄가 처리돼야 돼요. 그 의미를 아신다면 비유가 풀려지는 거죠. 땅을 파고 돌을 제하신 것은 뭐가 되겠어요? 옛사람과 죄를 십자가에서 멸하심을 뜻하는 거죠. 이게 다 지금 뭘 위한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배려, 준비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흑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아무리 다 좋은 게 준비되었어도 종자가 나쁘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죠. 좋은 열매를 낼 수 있는 종자를 심어야
자, 성령의 열매를 얻으시기 위해서 그런 열매를 낼 수 있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을 여기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극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신에 의한 겁니까? 여러분, 자신이 극상품이에요? 네? 우리는 극상품이 아니에요. 네? 포도로 말하면 들포도예요, 들포도. 극상품 포도나무. 그리스도인이 극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가진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 말, 이걸 알아야 이게 정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인데 그런 것을 모르면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그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 나로 하여금 극상품이 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 그분이지 내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고 말해요. 예? 자, 이것도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죠. 이것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니죠. 유대인과 헬라인,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개 취급하는 상대인데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거는 여기 열거된 사람들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자, 이러한 사람들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어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으니까 한 생명을 가졌겠죠. 그 말씀이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한 같은 몸의 지체니까 생명이 다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가진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죠. 아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뭘 의미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요소가 되게 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고 구원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야죠.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일은 다 하셨어요. 더 이상 하실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해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만 남은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되게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삶에 실제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하고 넘어갈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경고입니다. 경고의 내용도 함께 있죠. 네? 여기. 경계의 말씀으로 경고도 겸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이거 지나치면 안 돼요. 네? 그것은 뭐냐? 들포도를 맺는 거에 대한 거. 들포도를 맺는 것은 옛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 생명은 타락한 생명이에요. 타락한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삶이 나타나요? 포악한 삶, 부르짖는 삶.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아이고 나 저 사람 때문에 죽겠어요. 이런 부르짖음이에요. 이게. 예? 교회에서 서로 어울려 살면서 서로 칭찬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런 아우성이에요. 예?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기뻐하며 즐겁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그건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옛 생명으로 살아서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그냥 막 상처 주고 뭐 하니까 이게 서로 그냥 아우성 교회 안에 아우성뿐이다. 이게 부르짖음이란 말씀의 의미예요. 그리고 포악하다고. 하나님은 좋은 열매, 정의로운 삶과 공의로운 삶을 기대하고 계셨는데 그런 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포악과 부르짖음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질대로 사는 것이고 생긴 대로 사는 것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어서 거듭난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길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옛날 모습대로 옛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삶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 대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대가가 뭐냐? 옛 생명으로 사는 대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지 아니하고, 예? 은혜는 도외시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그 대가가 뭐냐? 거기엔 대가가 따른다고 말이에요. 그 대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수치와 모욕과 경멸을 당하게 된다. 5절 6절 말씀에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와서 다 빼앗아가고 아시리아가 와서 다 빼앗아가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담을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가 의미하는 거예요. 울타리와 담은 뭡니까?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고 담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내 생명과 내 삶과 내 모든 소유 이런 것들이 지켜지고 보호가 되는데 근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린다. 빼앗기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자기만 위해서 쓰고 살게 되니까 다 잃어버린다고요. 다 빼앗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수치와 모욕과 경멸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경멸을 당하는 거예요. 예? 개독교라고.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그다음에 아무것도 얻지 못해. 6절 말씀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무리 수고하고 해도 결실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예? 씨 뿌리고 열심히 땀 흘리고 농사 지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비도 안 내려주시고 자라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와 노력을 들여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일으켜주지 않으시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전과 보호가 되지 못하셔. 그 울타리가 어디 걷어지고 담이 헐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따르는 대가다. 이거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해주실 것이 없을 정도로 그냥 다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 그 은혜를 헛되게 할 때 따르는 대가에 대한 경계의 말씀으로 경고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하거나 저주되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자기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해주실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삶에 실제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것이다. 그것은 매일 매순간의 삶에서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게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으니까, 행복하게끔, 행복할 수 있게 다 해주셨으니까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 2018년도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거 다 이제 뒤로 그냥 버려버리고, 예? 붙잡지도 말고 이제 2019년도에 새롭게 하시는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삶에 실제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2019년도를 또다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으셔서, 이렇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이에요. 오늘은 어제의 연속이지만, 2018년도의 연속이지만 2018년도와 달라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환점으로 삼을 때, 전환점으로 삼아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축복의 삶으로 전환점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자, 2019년도를 또다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으셔서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으로 하겠습니다.